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2일 수요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이렇게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고 육신의 약함으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두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깨닫고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다들 부활절 준비로 바쁘죠. 사순절 기간을 열심히 보내고 또 부활절 칸타타도 연습하고 또 부활절 행사도 준비해서 부활절 예배를 잘 드립니다. 성대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절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헛헛하기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다가 뭐가 쑥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좀 약간 허무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절 행사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일상,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절이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활 이후에 다시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의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에서 다시 주님께 만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주님은 그 일만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살아가는 이 순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바로 이 자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뒤에 누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 부활 생명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생명이 부활 생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죠. 크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아픈 일도 있습니다. 또 전쟁과 사고, 얼마 전에는 큰 불이 나서 지금 강릉 지역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또 4월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습니다. 4.3 사건이 있었고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바 4.16,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 정말 가슴 아픈 재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4.19도 있었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4월만 해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들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어디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무력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생명은 세상의 악에 의해서 결코 소멸될 수 없다.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에 있는 아픔과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혼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과도 같은 겨울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섭고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은 찾아옵니다. 그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그리고 그 메마른 가지 안에서도
생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 생명은 기어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그 연두빛 그 새싹이 그 두꺼운 나뭇가지를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봄에 이 4월이 되면 그 부활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억하는 거죠. 내 안에도 주님의 부활 생명이 있지. 내 안에도 그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지.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어쩌면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겨울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이 봄에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을 경험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지 이제 3일째 되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23장의 그 전장에 보면 그 향품을 준비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향품은 정말 귀하고 비싼 겁니다. 그 귀한 것을 준비해서 그것을 들고 캄캄한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가면서 가는 중에 생각난 거예요.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돌문을 굴리지?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몸에다 시체에다 이 향품을 발라주려고 가고 있는데 생각을 못한 거, 그 무거운 돌무덤을 어떻게 굴리지?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서 보니 무덤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놀라서 들어가 봅니다.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지금 그곳에 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이제는 또 다른 근심이 들었죠. 처음에는 돌문을 어떻게 돌릴까 그걸 근심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또 어떡하지 하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와서 있죠. 마태복음에는 이 두 사람을 천사라고 기록합니다. 그 천사가 이 말을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가 바로 무덤이죠. 그 무덤에서 주님이 살아나셨고 거기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주님 찾으러.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천사들이 다시 한마디 더 합니다. 그 뒷절에 나와 있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주위에서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막 네가 그냥 내가 그냥 싸우고 온통 자신의 관심거리에 관심을 두고 있었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답도 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가 기억하라 하고 말해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겐 너무 슬픔이 큰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큽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에 가득 쌓여 있느라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억하라고 말해도 못 기억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직접 말해줍니다. 다음 절입니다.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때에서야 그들이 기억합니다.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주님께서 친히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그 부활을 예고하셨죠. 그때야 이 여자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화들짝 놀라서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하고 이 소식을 천사가 전해줬어 하고 전합니다. 그러나 11절 보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또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사도들이 아니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말해줘도 안 믿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봤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분이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기적도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허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유, 안 돼, 웃기지 마. 지금 그들은 슬픔에 쌓여 있고 절망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만난 무덤입니다. 생각의 무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경험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나의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의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 나름 열심히 향품도 준비합니다. 움직여 무덤에도 가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냥 시체라도 그 시체에 그 향품이라도 발라주려고 합니다. 그 정성은 갸륵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시체가 없죠.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근심에 빠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의 틀, 자기 감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의 무덤가를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느낌, 그 파괴적인 감정에 빠져서 무덤가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향품도 준비합니다.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그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가 옵니다. 너희들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해봐. 그러나 우리 안에 가득한 그 사망의 생각,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 절망, 한숨, 이것들이 가득한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바로 찾아오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일이 바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도우시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무덤으로 인도합니다. 뭔가 일도 하게 해요. 향품도 준비하고 내가 이것도 했어.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그러나 그 생각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과 한숨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원망, 마음 이런 모든 것들로 가득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이게 무덤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그 무덤 안에 있으면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덤 바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생각 안에서 계속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한 귀한 향품을 드려도 그 무덤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무덤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밤새도록 고민해 보십시오. 그 무덤 바깥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떡하지? 그 무덤 바깥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 계신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십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무덤가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무덤 바깥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무덤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생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혼자 생각해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숨어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 첫 번째 말이 바로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눈앞의 상황, 자신의 느낌, 자신의 기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 상황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을 기억하죠. 12명이 갔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봤어요. 아나스가 손이 있어요. 철병거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생각으로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나 이젠 끝이야. 그러고 말하죠. 난 메뚜기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이제 우린 죽고 말 거야.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살아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그 광야를 통과해 오게 하셨는데요. 애굽을 다 멸망시키고 홍해도 건너서 광야를 건너오게 하셨는데요.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셨는데도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망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한번 빠져들면,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영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영의 생각이고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그 생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실을 넘어서게 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그 상황이 있습니다. 나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이에요. 사실을 근거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생명,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것은 우리 눈을 통해 온 거죠. 이 눈은 착시 현상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신 그 생명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는 부활 생명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뚫고 이겨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사실을 보고 걱정하고 있고 한숨 짓고 있고 원망 짓고 있는, 그리고 낭망하여 있는 그 자신을 향해 선언하는 겁니다. 너 왜 그러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시편 42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언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왜 너 거기서 그러고 있니? 말하는 거죠. 천사가 와서 지금 그거 해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 지금 뭐하고 있어? 주님 살아나셨단 말이야. 왜 살아계신 주님을 여기 무덤에서 찾고 있니? 그 무덤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절망과 근심과 한숨, 원망과 안 된다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는 그 무덤 속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안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을 돌려봐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그 무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방향이 바뀌면 상황도 바뀌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 상황을 바꾸어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이 가진 능력이고 힘입니다. 거기 그냥 그러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고 새로운 걸음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고 여전히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십자가에 넘기우고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 믿는 것은 느낌이 아닌 건 아닙니다. 느낌이 없어도 그걸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돌문을 이미 주님께서 옮겨내신 겁니다. 내가 옮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미 돌문을 주님이 치우셨습니다. 이제 나오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문은 이미 천사가 굴러놓으셨습니다. 그 생각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질척한 삶의 자리, 예루살렘이나 아주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너희도 그리로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었으니 절망 속에서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근심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불쌍한 주님을 위해서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아닙니다. 주님께서 노 땡큐 하십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절망과 슬픔도 그 생명을 묻어줄 수 없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한숨과 힘겨운 모든 생각들, 안 된다고 느끼는 그 모든 한계 상황들을 뚫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부활 생명입니다. 뚫고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피할 수 있습니다. 몸은 약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리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 능력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입니다.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내 느낌과 기분, 눈앞에 있는 상황들, 그것에 힘을 실어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지? 도대체 나를 살아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래도 주님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을 지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 맞아? 왜냐면 아무리 봐도 생명의 그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싹 말랐어요.
다 꽁꽁 얼어붙었어요. 거기에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스산한 겨울바람만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생명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끝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처럼 보이지만 말합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냐고, 저거 봐, 다 말랐지 않냐고 이 육신의 생각은 말합니다. 안 된다고,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다. 다 메말라 죽은 것처럼 보여도 봄이 되면 다시 그 생명이, 그 연약해 보이는 연두빛 생명이 그 두껍고 거친 가지를 뚫고,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그 봄의 생명처럼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봄이에요. 우리는 그 봄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거리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자.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시간들을 지나며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경험 안에 갇혀 있지 말고 그 무덤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며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자기 경험과 자기 느낌에 빠져서, 자기 기분에 빠져서, 그 절망스러운 마음에 빠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기게 하시는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하심과 그 부활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